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큰 배를 조선 사업이죠. 잘 만든다 그래요. 그런데 그 큰 배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아주 작은 키 하나가 하나를 붙잡고 있는 선장에 의해서 그 배의 앞머리가 또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누가 그 큰 배를 운전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국교회가 20만이 넘게 이렇게 성도님들이 감소했다 그래요. 오늘날 그만큼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참 부족한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말씀의 지도자, 리더들이 되려면 우리 안에 성경적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18장은 성경적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홍해에서 나올 때는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는 물론이고 술광야, 신광야, 르비딤 전투 등등 가는 곳에서 실패하고 또 믿음이 없어 넘어지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미디안 광야까지 잘 도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인도해 준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성경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함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믿는 자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성경적 리더십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담아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럼 성경적 이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곧 끝까지 겸손한 리더십이 성경적 리더십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시 볼까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5절도 마저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서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 장인 이드로가 있는 미디안 광야에 가까이 와서 거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인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 이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르아스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는 부인과 자녀들과 떨어져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그 가족을 데리고 애굽을 가다가 중간에 그 할례를 행하지 않게 되므로 갑자기 그 아들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때 십보라가 당신은 피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사람이다. 이런 원망 비슷한 이런 말을 하게 되면서 모세는 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떨어져 살았던 모세의 가정이 드디어 장인 이드로가 그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를 만나게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장인을 맞이하는 장면이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모세가 장인의 집에 얹혀서 도망자로 살아갔을 때와 지금의 모세는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르죠. 그때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도망자 신세였고 그 두 아들의 이름에 뜻에 담긴 것처럼 첫째가 뭐예요?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굉장히 쓸쓸함과 외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에셀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나를 도우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모세를 도와서 오늘날 모세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온 이 모세를 장인 이드로와 그리고 그 두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모세가 그 장인을 안 만나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장인을 만났을 때 그렇게 높은 지위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무관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함께하는 지도자가 된 이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장인 이드로와 또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을 때 밖에 나가서 입 맞추고 엎드려 절하면서 기쁨과 또 이 장인을 향한 존경심을 표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르면 교만해지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장인 이드로의 집에 얹혀서 처가살이 할 때와 지금은 200만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와서 질문을 했다 그래요.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앤드류 모레이라는 사람은 겸손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겸손이란 무언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아는 사람이, 과거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자였을 때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으면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 태도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200만을 이끄는 모세가 되었음에도 그 장인 앞에서 존경과 또 반가움과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겸손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그 훈련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간을 따라오지 않고 태도를 따라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만남을 갖는 준비를 하며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 30년을 해도 그 신앙이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권력을 얻고 싶어 하고 또 그 권력을 얻으면 권위주의에 빠집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자녀들도 엄연한 한 인격이고 한 사람인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어른들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런 압력을 넣음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녀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소위 버리장머리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녀를 지배하고 누르려는 그런 욕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성경적 리더십을 가지려면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이 욕망을 버려야 돼요. 특히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지배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막 이끌어가려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소심하게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모세의 겸손을 볼 수 있는 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을 모세가 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을 모세 한 사람이 재판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언제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데 무슨 문제만 있으면 모세에게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일을 하나하나 처리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장인이 물어봤죠. 어찌하여 그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백성들이 내게 온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은 모세만 하나님의 뜻을 알 거라고 생각하고 모세에게만 와서 물은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 일을 판단해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했을 때요, 장인 이드로가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참 모세 사위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 보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나 이런 게 아니라 너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 그랬어요. 너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
여러분,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했겠어요? 아니, 어디서 이방 제사장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하냐고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 한번 볼까요?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전곡을 찌르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요, 24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심지어 작은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 하나를 맡았어도 누군가가 뭐라고 조언을 하면요, 거기에 대한 반발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물며 모세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세워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사건을 맡아 재판하게 하고 자기는 큰 문제를 맡아 재판하게 했다는 거죠. 그럼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겸손히 자기의 권위를 나눈 거예요. 내가 들은 것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렇게 권위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세도 힘든 건 사실이지만 더 힘든 건 사실은 백성이거든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재판 기회가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하루 종일 기다리다 자기 순서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냥 재판도 못하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드로의 말대로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정말 합리적이고 마땅할 때 여지없이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 말을 듣고 경청하고 그대로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듣는 리더십, 이게 바로 성경적 리더십인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올바른 누군가가 조언을 했을 때 그것을 과감없이 받아들여서 그대로 수용할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려면 먼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또 못난 사람들의 못난 낮은 사람들을 세워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리더십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런 성경적 리더십, 그래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겸손의 리더십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성경적 리더십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그동안 이드로와 만나면서 오랫동안 제법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게다가 아내를 데리고 왔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죠. 그러니
그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가족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봐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어려움 당했지만 어떻게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모세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말 많고 하고 싶은 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쏟아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간증이죠, 간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는가. 놀라운 것은요,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드로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 알았도다라고 하며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간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때로 현실 속에서 삶에 집중하여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쉬면서 그동안 살아온 지난 날들을 되새김질하며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그때 내가 살아온 모든 그 발자국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삶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날들을 돌아보세요. 내 연륜만큼, 또는 올해 벌써 10월 달인데 지난 9개월 동안 하나님이 올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마스크를 쓰면서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어요. 언제 이 마스크를 떼나. 그런데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숨을 자유롭게 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보면 그때 그 답답하고 갑갑했던 그 코로나를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금세 불평불만과 내가 어디를 막 지나가고 있는지 동선 체크하고 뭐 체크하고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안 하고 자유로운 날들이 왔는데도 이제는 그때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게 하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더 편하고 더 좋은 날들이 없다고 불평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장인과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세 개인적인 기억과 개인의 감사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함으로 그것은 장인의 기억, 아내의 기억, 두 아들의 기억, 그것을 듣는 모든 이들의 기억이 됐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인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신앙 고백을 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들도 이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먹는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만을 높였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장인어른, 내가 이 200만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여기까지 데려오느라 얼마나 애먹은지 모른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원망해서 정말 곤욕이었는데 그것을 내 능력으로 잘 해결하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 낮아지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드러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는 거. 결국 자신이 낮아지는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높아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높아져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일반적인 모임에 나서도 나가보세요. 다 자식 자랑, 지 자랑, 남편 자랑,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뭐냐면 예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성도들이 주일 성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 드리는 것을 점점 더 터부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홀히 해요. 그리고 마치 힐링하러 가면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고 과감하게 예배도 빠지고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은 어디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로 인해 어려움에 빠져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며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그에게 더욱더 견고한 성경적 리더십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성경적 리더십은요, 삶으로 보이는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오늘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드로는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이었는데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전도하기가 쉽던가요, 여러분? 어렵죠.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전도는커녕 26만이 빠져나갔다니까. 22년, 23년 사이에 장로교단, 큰 교단들 그 통계와 감리교단 통계를 내서 합계를 내보니까요, 26만 명. 1000명 다니는 교회 100개가 없어진 거예요. 1000개가.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고사하고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 잡기도 그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도 힘든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기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드로는 금세 하나님을 믿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가 생각해 한 것이 뭐냐면,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처가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의 집에 얹혀 살았고 40년 동안 모세가 양을 쳤는데 그게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보여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의 그 모습이 이드로에게 또 장인의 가족들에게 적잖이 영향을 끼친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얹혀 살 때는 어떻게든 이 외삼촌의 그 재산을 더 많이 빼앗으려고 꾀를 썼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장인의 치던 양을 다 내려놓고 빈몸으로 지팡이 하나 짚고 애굽으로 간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본 이 이드로는 정말 이 모세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랜만에 모세를 만나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일들을 들을 때 장인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앉아서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나려면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하는 정말 믿음의 행동, 그거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뛰어난 동시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일에도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은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 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최선의 땀과 눈물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성도는 사단과 어둠의 세력에게 언제든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어떤 일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그리고 찾고 두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땀과 관련된 두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노력을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거예요. 자기 노력을. 그러면 자기 의가 되겠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되 그걸 너무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이지 하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는 땀을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하면서 땀 흘릴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은혜로 되는 건데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아주 잘못된 태도. 이건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땀 흘리고 노력하는 그런 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때 성경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이 성경적 리더십은 겸손한 리더십이요, 또 하나님만 높이는 리더십이요,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 성경적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의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